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려주일의 관점을 두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선포한 날이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하는 의미는 참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제가 이제 이곳을 사임하고 이제 꽤 오랜 후에 다시 조우바로 한인교회로 이제 와서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곳에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말하면 거의 중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는 걸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갈릴리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데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자꾸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하물며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너희가 어떻게 이걸 46년에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자. 그랬더니 주님은 이는 내 몸을 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아주 저주받은 최악의 아주 죄인 중에도 최고의 악을 저지른 사람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금방 죽이지도 아니하고 고통을 주어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본보기로 보여주는 아주 최고의 극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뜻을 모르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죠.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네가 나를 막는구나.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반드시 승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의 허점을 잡아서 어떤 죄를 묶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같이 일행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사람들을 꾸짖어서 저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조한인 찬양팀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또 우리 윤은영 집사님이나 이장영 성도님 이 찬양 인도가 굉장히 정말 유튜브에 올려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러분 찬양팀 반주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수준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흡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일부 또 뭐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고 새 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큰 목회하고 싶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빈 껍데기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다면 이는 굉장히 헛되고 헛된 목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안에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조바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드론 있죠? 드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서로 전원을 충전을 해가지고 해서 리모컨으로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탁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하고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아무리 좋은 드론이라도 드론 중에 좋은 게 DJI지. 그죠? 나는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내가 좀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이렇게 보면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살 엄두도 안 나고 장난감 같은 거는 뭐 200링기, 100링기 요 정도면 그냥 아이들 장난감에 놀 수는 있는데 최소한 5kg 정도 반경 6kg 안에를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은 굉장히 비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좋은 드론이라 할지라도 리모컨으로 해서 반응이 없으면 그거는 쓰레기예요. 오히려 장난감 아주 싼 거인데도 반응을 잘해, 살아있어. 그럼 그게 훨씬 좋겠죠? 아무리 좋은 몸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쓰레기예요. 대표적으로 이 나라가 믿는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금요일 날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방에서 진짜 여러분 보시죠? 이야, 이쪽에서 줄을 지어서 하얀 옷 입고 이거 쓰고 어디서 그냥 좀비들이 나타나듯이 그냥 이렇게 많지요. 우리보다 엄청난 숫자가 많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심으로 내 생각이 아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막 찬양단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죠. 오느라 바쁘냐고. 여기에 한치민 집사님, 이시정 집사님이 오시리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또 우리 끝까지 함께 여기 오시면서 이 자리를 지키셨던 장 집사님, 최 집사님, 윤 집사님, 이재영 성도님,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왕으로 와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망해도 우리 주님도 망하는 거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까 찬양, You are in my heart forever. 맞아요? forever. 당신은 내 마음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 영원히 있는데 그분이 손님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한다. 그래서 3번씩이나, 몇 번씩이요?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안 찾아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3년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산상수훈이든지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메시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아주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풀고 열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 이게.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에 베드로를 막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처럼 신사스럽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 이렇게 주여 한번 실감나게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라 생각하고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시작. 그래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키려고 하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들이시키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런즉 옛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뜯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변화시키는 거 그거는 불교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 고칠 게 없어요. 고치지도 못. 완전히 망가졌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이때 이미 회로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요 라고 38절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는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의 삶이 아닌 아이고 나는 사는 게 아주 지옥이야. 나는 아주 그냥 우리 애들만 보면 아주 그냥 속이 지글지글이야.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 지옥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요, 뭡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전파했다고요? 천국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천국되게 어떻게 아니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천국이 되고 내가 막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막 결정하고 주장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다스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의 머리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랬을 때 그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24절에 뭡니까? 각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직 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 응답되었더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학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그런 거 찾아서 나온 사람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천국 복음,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만들 거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모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모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희한하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의 엔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엔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몰라요.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 한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눈이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런데 이 눈, 우리의 눈이,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육적인 눈도 밝아야지 맹인이 되지 않은 것처럼, 저희 또 반려견이 있는데 아직 이제 4살에서 5살이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층 아래서 한 번 못 봤는데 개를 안고, 큰 개를 안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하얀 개였고 한 중간 정도 개였는데, 근데 눈이 나는 라섹했는지 이렇게 색깔을 눈지는 눈에서, 야, 걔도 돈이 많으니까 이 눈에다가 이렇게 뭐 칼라를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노견이어가지고 백내장이 이렇게 꼈더라. 해서 얘는 이거 듣는 거, 이런 냄새 이런 걸 하는데 보지를 못한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림으로,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즉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맹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뭡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마태복음 6장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을 때에 사람의 말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어제 우리가 한글 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중동부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불교 용어에 님의 침묵 누가 했지? 님의 침묵. 한. 아이, 가르치 뭐해. 한영은이죠, 한영은. 왜? 근데 이제, 좋아요. 뭐, 몰라도 돼. 그분 모르면 어때? 모르면 몰라도 돼요. 명작, 잘 몰라도 돼. 나 책 같은 거 많이 몰라도 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불교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만나면 이별하고, 이별하면 만나는 것이 인간의 이치다. 그런 얘기. 그럴듯해. 그래도 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는 가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배우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으로 노력을 하면서 빛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주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거는
네 힘으로 네가 착하게 한번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의 마음을 딱 줘버리면 내가 그렇게 막 노력 안 해도 희한하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오늘 침대에 뚫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푹신한 침대, 혹시 침대에 안 오고 바닥에 주무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 누우시면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쪼그리고 자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비가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비가 쳐들어오지 않는 집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교회에 오면 저만 혼자 있고 우리 윤희정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옆에 이재양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예? 예, 영서도 보내주시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주님,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저의 영혼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죠. 그게 빛인 거예요. 부인을 보면서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아이고, 근데 만나줘서 고마워.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 뭐래도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당신이 있어. 월급은 작지만,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당신 만나서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애들을 잘 낳아서 고맙다고. 애들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좋대요. 어쨌든 뭐라도 좋은 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진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우리 안에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 주님, 두 번째는 그 왕인데 어떤 왕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여기서 주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자.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Who am I?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유일신입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유일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 유일신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 God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자, 우리나라 표현이 최고죠.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그런데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이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윤은영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주아가 우리 엄마는 하나밖에 없어야지. 둘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엄마가 둘이면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하나밖에 없으신 엄마, 우리 엄마 이름은 하나밖에 없으신 엄마야. 아니잖아.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뭐랍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라고 딱 정해져.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17장 6절 봅니다. 요한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공식화, 신학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 그리고 능력, 그 이름으로 행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일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든지 무슨 뭐를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제사함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 하나님의 생명,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이 성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이제 뭐 그런 거 관심 많죠. 술에 관한 거, 뭐 흡연, 담배에 관한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뭐 먹고 오면 얼마나 기분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신분이 누구냐? 성자라. 성자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성자답게 먹어라, 이게. 성자답게. 아무거나 막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몸에 좋다고 하는 뱀탕. 이런 거, 아니, 몸이 허약해서 정말 먹어야 될 사람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을에 얘네들이 이제 가서 밤에 겨울에 잠을 자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물을 켜놔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게 한쪽으로 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뱀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성자라면,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더 좋은 약 먹으면 되지. 굳이 그런 거 먹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다라면 굳이 술 먹고 그냥 해롱해롱 돼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 따라해보겠어요. 나는 성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오신 그 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유명한 이 조각 한 거 있죠? 기도선. 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거를 그린 그 사람이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를 위해서 그 친구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그 손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손이다 라고 해서 한 게 기도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제가 그런 걸 했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참. 지금 끝나면 딱 좋겠다. 근데 기도한 거 딱 하나만 해줄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나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기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문제들, 제가 그래 마음이 사택에 있는 마음이 이 녀석 올 때 그냥 오면은 뒷발로 여기 막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걔 보면 마음이 너무 욥이다 얘는 욥인가 봐. 왜 이렇게 긁어? 왜 이렇게 긁어? 어느 날 얘가 너무 빨갛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참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머리 안수했다니까. 하나님 마음이 제가 어떻게 고칠 수는 없는데 주님 이 마음이 고쳐주세요. 이 가려워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100% 고치지는 않은데 병원에 갔더니 얘는 그냥 그 알러지로 그냥 이게 가야 되는데 좀 약하게 해주는 방법인데 약을 먹으면 된다. 어쨌든 돈이 가서 약을 사왔는데
한 200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뭐 진료 갔더니 그때 진짜 생뚱 한 500민기가 나가는 그래가지고 저희 이름도 없는 똥개새끼 때문에 우리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 경비라고 생각해. 경비를 두면은 돈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집 잘 지키잖아. 아이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지. 경비보다는 쌀 거 아니야. 근데 집은 잘 지켜. 정말 그 누구도 주변에 감히 담을 타면 넣어놓으면 그 사람은 사망이야. 그 정도로 집을 아주 잘 지켜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하니까 물론 기도해서 짠 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은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왕이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꼭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유명한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녀석이 뭔가 좀 구약시대 내가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꽃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준비된 우리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한다니까 너는 아주 내 마음에서 합한 자다. 근데 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가 이거를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가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하나로 얼마나 들까요?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들까요? 대략 크게는 현재 돈으로 130조 정도 같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백향목인가요? 그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을 하는데 3만 명 모집을 하고 돌 깨고 이렇게 하는 데를 7만 명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서 다 일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왕이니까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줄여야 되는데 토탈 크게는 130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다 완공했을 때에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왕상 9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한 130조 정도 들었는데 이걸 솔로몬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싹 준비해놓은 겁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을 둔다.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절기가 바로 여러분 뭡니까? 종려 주일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 왕이 여러분 안에 안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